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며 주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보시고 저희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며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4절 다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여,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장애를 고쳐주는 것이 고쳐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기에 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세상을 바라보게,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실제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답을 먼저 갖는,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답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힘듦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특히나 우리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더러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결박에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입술과 듣는 저희들의 모든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된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기를 시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 표적.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세 번째, 지난주에 배교라는 것을 봤죠. 시대의 표적. 일단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말세.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기,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껏 봤던 거죠.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말세에 즉 세상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믿음 없이 불신자처럼 자기 맘대로 세상 살다가 어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제대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는. 두 번째 환란이란 말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그 지상 낙원이 벌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환란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상 낙원이 벌어지기 전에 환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no cross, no crown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크라운, 어떤 영광을 갖기 위해서 그 전에 십자가를 먼저, 고난을 먼저 겪게 되는, 지상낙원 전에 환란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세 번째, 배교. 배신을 한다는 거죠. 믿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상낙원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전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오시기 직전에 배신을 하게 된다. 배교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의 특징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바깥에 있다가 오시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잘 하다가 오시기 전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여러 군데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성경이 진짜 그 말세와 말세인 것 같은 상황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섞어서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인 시대의 표적으로의 첫 번째 특징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이제껏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언제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재림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 그리고 믿는 자들의 환란, 분명히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낙원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환란이 그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정작 환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배교, 배신하는 거, 믿다가 떠나가는 거, 그것도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분명히 말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지금 벌어지는 일에 이거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세 가지 사항,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말세의 특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환란이 일어난다, 배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게 지금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 하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평화를, 천국을 이루는 그 시대,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 상태에서 부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룰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악한 죄된 습성, 그래서 다른 말로
죄된 시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다 보면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왕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그 법, 뭐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우리들끼리 좋은 것, 아니면 내가 좋은 것, 아니면 정부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죄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시대의 표적이란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삶으로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환란이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이 잘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사업이 잘 되고 잘 살게 되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좀 은근 많거든요. 고생하다가 좋은 것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죽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왜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지금 말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얘는 믿지 않는 애였어. 그런데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환란. 이 환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중에 환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새벽에 동트기 전 시간이 하늘이 가장 어둡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평소 문제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라는 게 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제대로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함께 으쌰 같이 해보자. 좋은 일이니까, 복 주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복 주신다며, 은혜 주신다며, 이 어려운 일은 왜 생기는 거야? 그리고 등 돌리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 환란이라는 요 상황에 딱 그 정체가 드러나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시대가 바뀔 때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갈 때, 어떤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그가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 이 얘기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 있기 전에 그 마지막 하나, 왜 그런 얘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요. 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요. 한참을 파고 들어갔는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통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만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사람이 어쩌다 그걸 봤는데 바위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뚫자마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 지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다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은혜가 나한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설교도 듣고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람 따져가면서 복을 준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좀 실족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은혜 주시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호구 취급하지 마세요. 순수한 사람한테 주세요. 순수한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순수한지 안 하는지 하나님 검증도 안 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보지 마라.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만만하게 보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그 더러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너 나 무시했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나 잘했어요, 나 복 받을 만해요,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뭐 성경에도 그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어찌됐건 환란이라는 것은 은혜가 오기 직전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린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던 것 같다. 난 내가 잘못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깨닫는 일이 이 환란을 통해서 벌어지죠. 여러분 시험도 안 보고 누구나 다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운전 실력도 안 보고 무조건 운전할 수 있다고 운전 면허증 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저는 갑자기 남의 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 얘기를 하려니까 참, 트럼프가 대통령에 한 번 더 도전을 했었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흑인 기자인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맞는 말이다라고 감탄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안 살아도 좀 못되게 살아도 저렇게 대통령도 되는데,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정의가 통하는 것 같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되는 거지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눈물이 나고 좋다고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무나 잘 되게 해줘요?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전부 다 죄짓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은 창조했으나 전부 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진 않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지배 원리가 계속 다스리고 있어야지. 너무 당연하죠. 권선징악, 못되게 살면 벌 받게 돼 있어요. 못되게 살면. 근데 여기서 환란이라는 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써 있지만, 여러분 요즘 드라마 하나가 월간집이라는 드라마 하나가 새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웃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는 계속 여자한테 잔소리를 해요.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근데 여자는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갖고 남자가 그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환란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서 벌어지는 그 환란이라고 굉장히 대단한 것만 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네가 교회에 미쳤다 이러면서 성경책을 북북 찢었거든요. 사실 그런 게 환란이죠. 그런 것도 환란의 한 종류죠. 환란을 잘 통과해야죠. 성경을 찢는다고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믿음 없는 엄마가 제가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저를 보며 걱정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엄마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예수님도 동생들이 형 미친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사람들이랑 지내지 못하게. 회당에 가갖고 사람들이랑 뭐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고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쫓아다녔다고요. 잡으러 다녔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이걸 잘 넘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나 이런 데서 점검이 되죠. 하여튼 그 환란을 잘 넘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배교에 대해서 봤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아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배교는 계속 말세에만 벌어진 건 아닌데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이 배교라는 일이 말세에 굉장히 뚜렷한 특징인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 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 배교라는 것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딱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에요. 대표 구절.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교라는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믿는 척하고 있다가 믿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그 배후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실체.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 뭐 불법의 사람 뭐 이런 말씀으로 볼 건데 하여튼 이 관련 구절을 좀 더 봅시다. 우리한테는 배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격이 저 끝에 말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지배로
넘어가는 과정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배교가 왜 문제가 안 되냐?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 나는 믿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다시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만 다니고 있지 이미 기독교인 같이 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으로 살죠. 뜬금없이 던지는 것 같지만 이제 읽다 보면 불법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텐데, 배교가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야,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 말세가 되겠군 이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배교하는 이 상황에 고 배후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봅시다. 배교 반역하는 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역하게 만드는 그 세력, 그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게요. 그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마치 신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같은. 이 말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것 같은. 좀 다르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나 믿어, 날 믿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려고 지금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어려운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애들 다 이렇게 채로 치듯 다 쫓아내고, 가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 나 환란에서 넘어졌어. 근데 난 아직 배교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 제대로 믿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그때에 진짜이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신인 것 같은, 하나님인 척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다른 신은 다 무시해요. 자기만 신이에요.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대요. 5절은 넘어가고 6절 갈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내게 하려는 어떤 힘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통치행위예요. 다스리는 거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감정대로만 살면 뭐 서로 싸우고 남의 것 뺏고, 그러니까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실체가 이성, 나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또 멀리 갈 것 같아갖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 올바른 판단력,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대충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을 이렇게 나눠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는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평소에 그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러주고 계셨다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누르는 힘을 누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7절 볼게요.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력을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옥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네요. 그런데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힘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때가 되면 평소에는 못된 마음이 있어도 누르고 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서 그래,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 이판사판이다, 싸워보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게 바로 종말인 거죠.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 죽었으니. 근데 그 미워해서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 마음이 평소에 항상 드러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이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을 사람들이 못하냐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순차적으로 배신이 일어나고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딱딱딱딱 정해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오시려고 환난을 일으킨다. 그분이 오시려고 배교하게 만든다. 그분이 오시려고 그동안 감춰놓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사이좋게 잘 사는 줄 알았었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8절.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를 죽인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교회에서 이단 시비로 이단 시비로 오해받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좀 기적을 뭐라 그러나, 은사를 경험하시고 신비주의를 좀 경험하신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 아예 제껴버린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즉,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보이는 세상이 육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망한다라고 적용하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이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악한 자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 이 말씀도 써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나눠서 얘기하냐면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글자는 같은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쪽으로 나뉘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불로 다 태우신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글자,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좋은 얘기가 돼버리고 한쪽은 너무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원래 원뜻일까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휩쓸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네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널 살려주시는 거니까, 네 안에 역사하는 예수께서 너를 살려주는 거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지금 세상이 지금 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런 거 갖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그 얘기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게요. 사탄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탄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할 것입니다. 힘들 때 이 사기꾼들이 나타나죠. 진짜 도와줄 것처럼, 굉장히 능력자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서 아이고 저 답답하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높여주고, 사람은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분은 정말 능력자야. 저분하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큰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실 건데, 큰 도움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실 건데, 정말 도움을 줄 것 같이 생긴 그런 어떤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유혹적으로. 진짜보다 가짜가 먼저 판친다는 거죠. 사람을 현혹할 거래요. 기적 같은 일을 베풀 거래요. 그런데 10절.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이 죄의 자식,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한대요. 어떤 사람을 현혹하나? 진리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 무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네. 저 사람한테 가면 되지. 이렇게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누굴 원망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아요. 굉장히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어디 사세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요. 야, 진짜 복음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 수도 있겠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살려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안 잡아요. 내 손을 안 잡더라고요. 안 믿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을 지금 이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은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시나?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제가 나 안 믿잖아. 나를 거부하잖아. 속으라 해. 가짜 따라다니라고 해. 그냥 냅두죠 뭐. 쟤네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쟤네들 왜 존중해줘? 내가 쟤네들이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왜 쟤네들 구원해줘? 지금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믿음을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긴 시간 불순종 해봤다니까요. 긴 시간. 저도 제가 교만한 줄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해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건 아이씨 그냥 얘기해갖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교육적인 효과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따끔 몸이 아파봐야, 마음이 좀 아파봐야, 왜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라. 몸이 힘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플라잉 요가를 생전 처음으로 갔다가 그날 집에 와갖고 완전히 뻗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갔어야 됐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었어 거기 가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 팔 여기 이 줄을 계속 매달려 있어갖고 팔도 너무 아프고 복근도 너무 아프고 이 뒤에 기립근도 너무 아프고 종아리는 진짜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운동을 해야 운동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괜찮아진다는 걸 알고 아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안 돼. 이럴 때 가야 돼. 그치? 맞아. 운동해야 풀어져.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건지 어쩐지 마침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 갔죠. 안 간 걸까? 못 간 걸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몸이 나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제 몸이 너무 기억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뜻 움직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안 때리고 저는 사실 많이 안 때렸거든요. 지금은 좀 후회하는 바지만 다시 나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때리면서 키우겠습니다. 아주 등짝 스매싱을 해 가하며 키우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에게 매를 아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영혼을 망치는 거라고 써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야? 애들을 왜 때려? 실제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때리고 맞고 하는 건 이건 동물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들은 개, 돼지 이런 동물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도 너희들은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진짜 안 혼내고 그냥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하면서 충분히 잘 키웠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굉장히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어이없는 것이. 엄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설득을 해주래. 나 진짜 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 뭐라는 거야. 하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키웠더니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설명을 제대로 못 받으면 옳은 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여지는 거야, 아이 마음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때리는 것도 할 수 있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너 고생해, 내가 너 미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런 차원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생 많이 해봤다니까요. 저도 고생 진짜 많이 해봤고 나 진짜 이번 주에도 많이 울었는데 그 고생이잖아. 그럼 내가 싫겠냐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울리신다는 거 뭐 뒤에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울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또 한다고. 그러니 실족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살면서 너무 알겠어요. 너무 알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만 들어주지 않아요. 자식 키우면서 무조건 자식 편 들어주면 그건 자식 망치는 길이거든요. 오히려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 이런 것도 교육시켜야 돼요. 네가 한 것만큼 넌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다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해 드리지 않고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불법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지극히 한쪽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이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까. 가끔가다 그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걸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되게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남편은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는 하는 게 없다고. 굉장히 성실하게, 정말 진짜 성실하다. 진짜 폭풍 칭찬할 만하다. 하기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겠냐고요, 은혜를. 하나님한테 영광 안 돌리죠. 감사하다고 안 하죠, 하나님한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은.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믿으려고 자꾸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기울여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한다는데,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아마 성령께서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끝에 가야 정체가 드러나니까. 12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죠. 12절.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쁜 것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손을 왜 갑자기 떼는가? 나쁜 걸 나쁘다고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센 사람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쟤는 진리를 거부하는구나. 쟤는 거짓을 따르는구나. 쟤는 죄를 즐기는구나. 정체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거지. 못되게 살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증거를 잡고 확실히 잡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면 처음부터 잘 산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계속 반복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아진 모습이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겪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상처도 안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생도 안 해보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적이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짜 힘들 때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라도 살아야지. 정말 힘든데 남을 생각한다? 그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이러면서 좋게 착하게 살아야 좋은 거구나를 계속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든 자들의 모습이다. 네,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좀 제대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그리고 나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